네,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새벽 이슬은 하루의 시작이고 원동력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저기 중동 지역에 가보면 밤과 낮의 이 온도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새벽에 이슬이 맺혀요. 근데 이 이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사막에서 맺힌 이슬을 바라보고 동물들이 와서 그 이슬을 통해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슬을 통해 대지에 적셔져서 만물이 또 지면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 이슬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씀은 청년을 새벽 이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 이슬은 청아하고 생명을 솟생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5월 18일 청년주일. 하이 청년 공동체 여러분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됩시다. 네, 축복의 말씀인데요. 묵상하다 보니까 새벽 이슬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네? 술 이런 단어가 떠오른 것 같은데 살짝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빨리 마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잖아요. 지금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이때가 정말로 빨리 지나갈 텐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이 시기를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이제 성령님 시리즈로 4번의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성령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네,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를 것 같은데 막 들어보셨죠?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소리 막 내면서 하는 그 어떤 뜨거운 온도와 목소리,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황홀경에 빠진 광기, 이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은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성령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우리의 문제죠. 4주간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경험했고, 다 같이 서 있다가 성령님 임하신다, 불 받아라 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모습을 진짜 실제로 봤고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상 보면 좀 어때요? 반감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배우기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인데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뒤로. 이 넘어뜨리는 모습이 과연 성령님을 만난 흔적이 될 수 있을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만약 진짜로 임하셔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면 이런 거죠. 성령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했던 거예요. 내 더러움과 내 완악함, 그게 다 박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내 고집고 아집이 다 엎어지면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그런 것은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그 내 마음에 요동치는 문제 때문이지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거나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접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이 꼭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뜨거움 그리고 황홀경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본질적인 역사다라고 하기에는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성령님은 어떤 파워, 어떤 에너지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한 힘과 능력의 도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삼위일체 단어도 좀 어렵죠? 게임이나 그런 데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로 들으셨나요? 초대 교부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태양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네, 그걸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태양은 어떻게 존재하죠, 여러분? 빛으로도 존재하고 또 열로도 존재하잖아요. 분명히 태양은 하나인데 그러나 셋이고 그 셋은 또한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언어로 구사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언어 이상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머리 3개 달린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 방식이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태양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태양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 분이시면서 또 세 위격이십니다. 근데 태양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돌아와서 본질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제가 누구라고 했죠?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힘과 능력의 도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4주간 쭉 나눌 이야기인데 오늘 중요한 거 그 중에 하나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초점에 맞추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뺀 성령님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게만 관심을 집중시킨다? 여러분 대부분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예수님 없는 성령 운동, 흔히 신사도 운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증언하시고 간접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믿으십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정말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속의 온도가 뜨겁지 않아도, 황홀경이 없어도 진실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성령님이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령님을 잘 이해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성령님은 어떤 도구도 아니고 어떤 말을 잘하고 카리스마 있는 목사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사역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네, 혹시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오늘 본문 27절 전에 26절에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뭘로 기도하신다고 하시죠? 탄식으로. 여러분, 탄식하시며 기도한다. 성령님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또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지성이 있다는 뜻이고, 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는 그 뜻은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인격성의 3요소,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근거해서 볼 때 성령님은 뭐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 이전에 신격을 가지셨기에 우리와 같이 인격적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격을 가질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님은 인격적이신데 여러분, 성령님은 때에 따라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렇게 노크하세요. 두드리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데 딱 가만 보니 마음속에 보니 여전히 이성친구, 남자친구, 또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셔. 그 마음에 꽉 차 있는 그 마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폭력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부수거나 기계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오늘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떠나야지, 버려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 두드리시고 열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며 노크하시고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문을 열더라도 이 손을 꼭 붙잡으시고 그 문을 같이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분 직장에 있더라도 학교에 있더라도 운전하고 있는 또 지하철 버스여도 여러분 마음 앞에 기다리시며 노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두드리실 때 여러분의 근심 드리는 것도 좋은데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신앙의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새 마음이 생기고 새 의지가 부어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성령님 누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성령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잘 아는구나.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알겠고 성자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어떤 힘을 주시는 분, 에너지를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는 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새 의지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보시기에 인격적이신 그분 앞에 모욕적으로 느끼게끔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겨워하실 만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떠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솔직한 고백을 다 올려드리며 성령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저기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끌어내려야지만이 뭔가 할 수 있는 가깝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솔직한 대화가 시작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건데, 여러분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두드리고 계시고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도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보혜사,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자이신데 성령님이 바로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내 옆에 항상 계시다라는 뜻이 이 파라클레이토스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항상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훤히 보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두근거리길 바라요. 위로자 되신 성령님, 내 곁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고백해야 할 것은 먼저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옆에 내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길 바랍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성령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이 눈물 흘리기 전에 여러분이 눈물 흘리기 전에 이미 먼저 흘리신 성령님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전에 먼저 기뻐하셨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위로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이 곁에 계셔서 함께 계심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육화되고 새겨져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노크하시고 두드리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우수심과 성령님의 만지심이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성령의 바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어 새 마음 주시고 새 의지 주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